여러분 설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제가 목사로서 죄송한 고백부터 먼저 드리고 시작하자면 제가 오늘 이 강단에 오르기가 정말 쉽지가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강단에 설 때마다 항상 부족함과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은 설교할 때 한쪽만 보시냐고 그러는데 부끄러워서 그래요. 부끄러워서. 근데 이번은 달랐는데요. 좀 훨씬 더 힘들었어요. 왜냐하면은 명절 성적표가 제 발목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이 예년 명절과 별반 다르지 않았거든요. 친가도 다녀오고 처가도 다녀오고 인사도 드리고 밥도 먹고 얘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집에 돌아와서 새벽 강단 준비하려고 이제 말씀을 폈는데 도대체 설교줄이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매일 하는 설교 3일 쉬었다고 얼마나 어렵겠어요. 뿐만 아니라 그 본문이 예전에 했던 설교라 훨씬 더 쉬운 거지요. 근데 문제는 결국 마음이었는데 이 마음속에서 뭔가 이해할 수 없는 공허감이 막 이렇게 올라오는 거지요. 그래서 이 책을 딱 덮고 눈을 감았어요. 그래서 마음속에서 하나님 내가 왜 이러죠?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려고 했던 엘리야가 불도 보고 지진도 보고 바람도 봤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의 내면 속에 있는 공허함을 본 것이거든요. 제가 3일 동안 정말 팡팡 놀았습니다. 묵상도 안 하고 좀 게을리했어요. 그리고 나름 죄도 짓고 화는 좀 덜 내고. 그래도 이렇게까지 연휴 성적표가 낙제점일 줄은 몰랐어요. 죄송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해서 뜬 눈으로 밤을 한잠도 안 자고 새고, 그리고 새벽 강단에 섰습니다. 마치고 돌아와서 내 몸이 좀 피곤해서 그런가 싶어서 막 잤어요. 예, 막 잤어요. 그렇게 하면 좀 나아질까 해서 명절 마치고 열심히 직장 출근하신 분들께는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될까 해서 했어요. 그랬더니 달라지는 게 없는 거예요, 별로. 그래서 뭔가 여전히 가슴 속에서 돌덩어리가 하나 있는 것 같고, 결국 이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가 이게 도대체 해결이 안 됩니다. 이때 이제 호세아 말씀이 떠올라서요. 이 처음 장부터 마지막까지 쭉 읽어 내려가는데 반복해서 눈에 계속 들어오는 말씀이 있었어요. 바로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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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연휴 기간 동안 멀리 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모시고 어머니 고향인 의성에 다녀왔는데 50년 만에 어머니 거기 다녀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짧은 3일 동안 그 얼마 되지 않은 거리에 있던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을 하셨던 거지요. 돌아오라, 내게로 다시 돌아오라. 이 정확치는 않아도 말씀을 읽어도 제일 많이 읽은 것이 아마 저일 테고요. 그다음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도 제일 많이 드리는 사람이 저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저에게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실까? 그리고 왜 돌아갈 길이 아직 많이 남았다고 얘기하실까? 그래야 영혼이 살아난다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제게 거리감을 느끼시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느끼시는 거리감은 뭔가? 이 단순한 이 물리적 개념은 아닐 것입니다. 교회에 오래 붙어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개념은 더더욱 아닐 것입니다. 예배 많이 드리고 말씀 많이 읽고 헌금 많이 낸다고 해서 하나님과 이 가까이 있는 것 아닐 수 있어요. 결국 하나님과의 거리는 영혼의 거리고 마음의 거리인데요. 우리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가의 문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느끼시는 거리감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지금 내 영혼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알 수 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고 이렇게 저렇게 외면을 해도 마음은 못 속여요. 내 마음속에 나타나는 공허함, 허무함, 답답함, 상실감, 씁쓸함, 여러분 이런 마음이 마음속에 있으면요,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신호고 하나님과의 거리감을 뜻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저는 그냥 잘 지내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둘 중에 하나예요. 굉장히 잘 지내시던가 굉장히 못 지내시던가. 왜냐하면 정말 멀리 계신 것일 수 있고요, 꽤 오래 그 시간이 걸린 것일 수 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이 들리지 않을 정도의 거리,
너무 오래 거기에 머물렀기 때문에 못 듣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는데요. 주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그것도 오래요. 그래서 호세아는 이들의 영적인 상태, 이들의 하나님과의 거리감을 다음과 같이 폭로하고 있습니다. 우리 8장 말씀을 읽어보지요. 시작.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제단을 왜 만듭니까? 예배하기 위해서 만듭니다. 예배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제단을 쌓았는데, 제단을 쌓으면 쌓을수록 어떻게 해요? 오히려 하나님과 멀리하게 되었다. 죄를 더 많이 짓게 되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몸만 있고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요즘식으로 표현하자면 이 소울, 영혼이 없는 거죠. 영혼이 없는 거. 결국 이러한 이 죄를 위한 제단을 짓는 이 이스라엘의 끝은 더 비극적이었는데요. 공들여 쌓아놓은 모든 열심들이 일순간에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 함께 14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이 말씀은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이자 동시에 우리를 향한 경고일 것입니다. 잊어버리면 망합니다. 멀어지면 무너집니다. 이유는 간단한데 원래 우리가 세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호세아의 심판 선언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현실이 되었는데요. 북이스라엘은 정말 완전히 망했습니다. 자기가 믿던 아수르의 칼에 무너지고, 그리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는 이 패망의 길을 걷게 됩니다.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굉장히 단순하고 쉽습니다. 돌아오자는 것입니다. 돌아오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망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모든 것이 엉망인 순간에도, 아무리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시간에도요, 돌아오면 삽니다. 아멘이세요? 예, 돌아오면 일어설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인데, 돌아가려고 해도 돌아갈 길을 잘 찾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감을 잃고 방향을 잃어버리면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오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 길, 주님께 돌아오는 길에 대한 말씀을 찾게 됩니다. 주님께 돌아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패망의 길에 서 있는 이스라엘이 주님께 돌아와서 다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의 본문 속에서는 그 돌아오는 길을 3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께 다시 돌아오는 길은 무엇인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쓰러진 곳에서 돌아오다. 쓰러진 곳으로부터 돌아오는 길입니다. 우리 함께 1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오늘 호세아가 말하기를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진 곳, 쓰러진 곳으로부터 돌아와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항상 괴롭고 우울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항상 외쳐야 되지만 그만큼 거부당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였냐면요, 예레미야란 선지자는요, 모욕과 치욕감으로 인해서 정말 못해 먹겠다고 하나님 앞에 대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하나님 말씀 선포하지 않고 하나님 이름도 입 밖에 내지 않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지도 못했습니다. 왜? 마음속에 불붙는 마음, 도저히 전하지 않고서는 해결되지 않는 답답함이 불타올랐기 때문입니다. 호세아의 경우는 더 그랬는데요. 그는 거부를 삶으로 몸소 체험했습니다. 무슨 소리냐? 하나님께서 어느 날 호세아를 부르시더니 이상한 미션을 주셨습니다. 야, 너 저기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해. 네 아내로 삼아. 그리고 음란한 자식을 낳아. 여러분, 이러한 이상한 요구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맞이한 여자가 누구냐? 고멜이라는 여자입니다. 이 고멜이라는 말 뜻이 뭐냐면요, 끝이에요. 끝. 마지막. 그러니까 이 여자로 따지자면 음란함의 끝, 거절감의 끝, 강팍함의 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 호세아는 제대로 살아보지도 못하고 이혼에 가까운 결혼 생활을 합니다. 떠났고요. 집 나가기를 밥 먹듯이 했습니다. 그리고 자식을 낳았는데 이 자식 새끼가 내 새끼인지 남의 새끼인지 알 수도 없는 그런 엄청난 상황을 겪은 거예요. 호세아의 결혼 생활 대부분이 뭐였냐?
집 나간 아내 쫓아서 데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성도 모르는 아이를 자기의 아들로 거두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상한 일을 호세아에게 시켰던 이유는 무엇인가? 공감 때문이에요. 공감. 어떤 공감입니까? 호세아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 마음으로 이스라엘 향해서 선포하기를 원했던 거죠. 하나님의 마음은 뭡니까? 끊임없이 구애를 해도 끊임없이 도망만 가는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찢어지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가르치기 원하시는 마음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방적인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돌아오지 않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질문합니다. 왜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얘기했는데도 돌아가지 않았을까? 호세아가 일방적으로 그렇게 고멜을 향해서 헌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맨날 왜 또 집을 나갔을까? 이것은 한마디로 대답할 수 있는데 아직 살만하기 때문입니다. 버틸만하기 때문입니다. 흥미롭게도 호세아가 활동했던 시기는 북이스라엘의 중흥기였습니다.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기였는데 이때가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다윗의 시대에 버금갈 수준의 번영과 평화가 있었던 시기입니다. 그러나 이 번영과 평화는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잘못했습니다. 해석을 했어요. 자기가 잘해서 그렇게 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전부터 잘 되면 누구 탓? 내 탓. 못 되면 누구 탓? 조상 탓. 이게 아주 사람에게 이게 남아있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우리 10장 1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예, 무성한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열매를 맺을수록 더욱더 죄를 짓기에 바쁜, 한마디로 영적인 빈털털이라는 것이죠. 당시에 정경유착, 불법 성행, 빈익빈, 부익부, 향락과 퇴폐, 탈취와 폭력, 여러분이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오늘날 우리 교회, 우리나라의 역사하고 되게 비슷하지 않습니까? 거짓 번영과 평화의 뒤에는 감춰진 이스라엘의 민낯이 있었는데 그 민낯이 뭐냐? 거지였어요. 거지 새끼였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들이 다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것은 어떻게 된 것이냐? 모든 것이 딱 거덜나고 나서 그때야 돌아오게 됩니다. 믿었던 아수르가 무서운 적이 돼서 돌아왔고 의지했던 성벽과 군사는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그들은 망했어요. 완전히 망했어요. 그리고 그제서야 눈이 열렸습니다. 헐벗은 자기 영혼이 보였고요. 그때서야 귀가 열립니다. 돌아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야, 참 이스라엘 어리석다. 좀 빨리 돌아오고 좀 빨리 돌이키지. 좀 빨리 하나님 앞에 좀 회개하지. 왜 그렇게 어리석은 선택을 했을까? 우리가 과연 그렇게 비판할 자격이 있을까요? 유감스럽게도 사람은 매우 비슷합니다. 거덜이 나서야 돌아옵니다.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쓰러진 그때서야 주님께 돌아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인간의 이 못난 속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신이 영적으로 빈털털이라는 사실을 납득할 때에만 성령께 이끌릴 수 있다. 그분께 손을 벌리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소유가 아니라 가난. 우리는 소유를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오지만 주님 가난해야 나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거덜나야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쓰러진 곳에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결국 영적 자각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는 것은 유일한 회복의 시작입니다. 겸손한 마음이 돌아올 수 있는 문인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엉망인지, 내가 얼마나 거지인지,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이 필요한지를 우리가 절감을 해야 우리가 돌아올 수 있어요. 그래야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기가 참 힘들죠. 왜요? 우리의 본능이 겸손이 아니라 뭡니까? 교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동안 사역하면서 제가 교인들 만날 때마다 이분은 성경 지식이 상당히 뛰어나고 저보다 성경을 더 많이 읽으셨어요. 그리고 막 신앙 경력이 저보다 더 오래되신 분들 만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성장하지 않는 분을 제가 만날 때가 있어요. 그 원인은 항상 똑같았습니다. 뭐요? 교만이었습니다. 교만이요.
남 얘기할 거 없어요. 저 역시 자주 신앙의 정체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뭐 이것저것 다 살피고 이것저것 다 해부를 해봐도 결론은 하나입니다.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교만이 무엇입니까? 내려다보는 마음입니다. 사람을 내려다보고 상황을 내려다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걱정과 염려만 있습니다. 반면 겸손은 어떤 것입니까? 올려보는 마음입니다. 영혼이 가난하고 모자라서 하늘을 바라보는 마음이 겸손입니다. 거기에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얼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쓰러진 나를 먼저 봐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고개를 들어 주님을 올려봐야 주님께 돌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돌아오는 길, 쓰러진 곳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 오늘 호세아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다. 하나님께서는 이 쓰러진 그곳으로부터 자신의 영적 자각을 통해서 얼마나 엉망인지 깨닫고 돌아올 때 그냥 돌아오지 말고 뭘 하나 쥐고 돌아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그게 뭐냐? 우리 함께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 가지고 돌아오는 거구나. 이렇게 그냥 쉽게 지나면 하나님이 뭐 이 말씀 들고 말씀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고 돌아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오늘 이 본문을 주의를 앞뒤로 계속 읽으면 그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손에 들고 쓰러진 곳에서부터 돌아오는 그것은 무엇이냐? 준비해야 될 말씀이라는 것은요. 다름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회개의 고백이에요. 회개의 고백. 그러니까 입술의 열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했다는 말, 그 말을 들고 돌아오라고 주님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부끄러워지는 김에 완전히 제가 망가지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설 당일날에 제가 충주에서부터 차를 타고 의정부로 왔어요. 갈 때는 고급 승용차를 타고 갔는데 올 때는 더 큰 차를 타고 왔습니다. 이유가 뭐냐? 어머니 일행은 다른 곳으로 가시고요. 저는 이제 아내 처가로 가야 되기 때문에 먼저 이 버스 타고 올라왔습니다. 올라오는 길에 갑자기 상점을 이렇게 지나치는데 거기에 사과가 탐스럽게 이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과가 딱 봤더니 충주 사과 최고죠. 그래서 이거 꼭 사가야겠다. 갑자기 우리 장인어른이 사과를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장인어른 얼굴이 밟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과를 충주에서부터 한쪽에 들고 한쪽에는 배낭을 들고 그리고 한 30분을 기다리다가 버스에 올라서 타서 그 버스에서 장장 4시간 반을 보통 2시간 되는 거리를 4시간 반 되는 거리로 타고 왔습니다. 이 점심시간도 걸러갔고요. 그냥 이 쥐고 온 그 호두과자, 애들 주려고 호두과자를 하나 샀는데 배고파서 그거 제가 먹었습니다. 몇 개 남았어요. 그런데 이제 2시간이 지났는데 신호가 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막 견딜 수 없는 이 신호 아시죠? 그래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기사님에게 얘기했어요. 기사님 여기 근처에 휴게소 들려서 좀 화장실 좀 가면 안 됩니까? 그랬어요. 그래서 막 기사님이 저를 째려보시는데 한 10분 후에 화장실을 딱 이제 휴게소에 도착을 했어요. 문이 열리자마자 막 대차게 화장실을 향해서 죽기 살기로 막 달려가는데 제 뒤에 저를 쫓아오시는 분이 한 2분 있었어요. 그렇게 막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휴게소 끝나서 이제 다시 차에 탔는데 그 후로는 물을 못 먹었어요. 왜냐면 더 이상은 이제 휴게소 들릴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뭐 한 손에는 사과를 쥐고 한 손에는 배낭을 쥐고 그리고 몇 개 남은 이제 호두과자를 쥐고 4시간 반 타고 이제 터미널 도착해서 택시 타고 집에 온 거예요. 참 치사하게 얘기하죠. 근데 도착했는데 문을 딱 열었어요. 문을 딱 열었더니 예지가 아빠 왔어. 그래. 나 왔어. 했더니 아빠 뭐 사왔어. 그러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애들 걸 안 사왔고 제가 먹다가 만 이 호두 과자를 이렇게 딱 줬습니다. 그랬더니 호두 과자가 와, 4개밖에 없네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보던 저희 아내가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유 뭐야 겨우 이거 사왔어?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마음에 막 심한 이 분노와 상처가 막 이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뭐 이런 거죠. 야, 이거 봐, 이거 사과 박스 내가 들고 왔잖아. 그런데 아내는 그래도 불만이었어. 아야, 애들 거 뭐 하나라도 사오지.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오해였는데 아내가 저가 이제 올라올 때 승용차 타고 올라왔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 더 실어오면 되는데 왜 애들 거 아무것도 안 사왔냐 뭐 이런 거죠. 기다렸는데. 그런데 저는 이제 설명을 쫙 했어요. 야, 내가 이거 한 손에 쥐고 한 손에 배낭이고 오줌 참고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마음에 이미 상처를 크게 받았기 때문에 이 화를 쓸어내리면서 제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나 오늘 밤까지 나한테 사과해. 나 상처받았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서는 제가 밤에까지 한마디도 안 했어요. 한마디도 안 했어요. 한마디도 안 하고 아내가 미안하다고 할 때까지 한마디도 안 했어요. 밤에 자기 전에 아내가 조용하게 미안해. 그러고 나서 참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야, 이 사람이 이렇게 옹졸하냐. 그냥 지나치고 이해하고 끝날 것이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뭘 그런 거 가지고 사과하라고 하는지 참 사소한 것에 목숨 거는 이 남자구나 뭐 이런 막 참 제 자신이 웃겨지는데 근데 제 마음을 들어보면 솔직히 그랬습니다. 내가 그래도 아내를 위해서 이렇게 마음을 썼는데 장인어른한테 잘하는 게 아내한테 잘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가족을 잊지 않았는데 아내한테 그 미안하다는 말을 듣고 싶었던 거는 잘못했다는 말을 듣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그거 같더라고요. 아, 당신 마음 알아. 당신 수고를 내가 알아. 당신이 얼마나 이렇게 아끼는지 알아. 이 얘기를 듣고 싶었던 거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하나님이 떠올랐습니다. 무슨 소리냐? 그 말 한마디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죄 짓는 거,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모자란지 다 아세요. 가만히 놔두면 맨날 죄 짓고 다니는 인생이라는 거 주님이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굳이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하면 야, 돌아와. 그냥 와. 아유, 뭘 이딴 거 같다. 그냥 와. 그냥 와. 근데 굳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 말 한마디를 들고 오래요. 말 한마디를 들고 오래요. 어떤 말이에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오해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말 듣고 싶을까요?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뭘까요?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 잘 몰랐네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 정말 몰랐네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어떤 마음인지 정말 몰랐네요. 그런 진심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알아주기 원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지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이 말 한마디를 얼마나 원하셨냐면은 흠없는 숫송아지 몇 마리 갖다 바치는 것보다 너희들의 그 나를 알아주는, 나의 마음을 알아주는, 그리고 진짜 회개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그 말 한마디가 난 너무 좋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물질이 아니라 마음이에요.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걸 아는 마음, 우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 그래서 다윗이 죄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입술의 열매로 드렸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는 이 말이 필요했습니다. 회개의 말, 포기의 말, 감사의 말.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오해했어요.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지 잘 몰랐어요. 죄송해요. 이제는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 따르겠다고 망가진 나를 받아주셔서 감사하다고. 이 말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 말 한마디가 마음을 열어요. 그 말 한마디가 은혜의 길로 인도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를요, 아무리 100시간을 해도요, 진심이 담긴 하나님 앞에 드린 이 말 한마디가 없으면 그건 다 쓸데없는 짓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을 알고 내 마음을 찢기 위해서, 내 마음을 찢어서 깨트려 드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 한마디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사실 예배라는 것도 그러는 건데 입술의 열매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고 뉘우치고 주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시간, 이것이 바로 예배지요.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 돌아오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 만나기 위해서
오늘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떤 말을 가지고 오셨나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가운데 진심 어린 그 말 한마디를 원하신다는 것, 그것이 돌아오는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 돌아오는 방법은 무엇인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고아의 마음으로 돌아오다. 고아의 마음을 가지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쓰러진 곳으로부터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한 손에는 입술의 열매를 들고 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돌아올 때 이 마음을 좀 품으라고 하셨는데요. 그 마음이 뭐냐? 바로 고아의 마음이었습니다. 이상하다. 왜 고아의 마음을 원하실까? 무슨 사랑의 마음, 또한 주님을 찾는 마음, 이거 말고 왜 고아의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셨지? 고아는 무엇입니까?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사람입니다. 의지할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고아의 마음속에는 한 명 있어요. 단 한 명. 그게 누구예요? 엄마예요. 자신을 낳아준 엄마, 자신을 돌봐줄 엄마, 언젠가는 다시 만나고 싶은 엄마. 그것이 바로 고아의 마음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마음이 고아의 마음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의 주위에 너무 많은 엄마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알, 아세라, 맘몬, 애굽, 아수르, 많은 군사와 군마들, 자기 힘 높고 견고한 성벽, 돈, 이들은 모두 이스라엘을 돌볼 듯 했습니다. 진짜 엄마 행세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무너지고 망가지고 거덜이 났었을 때 그 가짜 엄마들은 없었습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냉혹하게 떠나버리는 계모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짜 엄마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며 따뜻한 기억 하나를 소개하세요. 바로 그것은 광야였습니다. 우리 함께 13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못할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으니라. 내가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광야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허니문, 바로 첫사랑을 나누었던 곳입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엄마였고요. 그래서 먹이고 돌보고 보살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때의 기억을 떠올라고 말씀하신 건 바로 가짜 엄마들 버리고 고아와 같은 마음으로 진짜 엄마 찾아오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저희 삼촌과 같이 이렇게 외삼촌 모시고 갔는데 외삼촌이 꼭 이제 울진이라는 곳에 같이 가자고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중간에 못 오고 갔는데 왜 거기를 같이 가고 싶냐? 그랬더니 맨 처음에는 뭐 거기에 막 온천이 막 죽인다, 뭐 덕구 온천이 뭐 최고래요. 우리 내가 안 가봐서 그러는데 그리고 거기 뭐 회를 막 죽이게 주는 데가 있다, 뭐 대게가 막 이만큼 나오고 다 못 먹었어요. 근데 사실 저희 삼촌분이 거기 가자고 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자기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래요. 처음으로 거기에서 개업을 하시고 작은 이 병원을 시작했는데 뭐 월세방에서 시작하셨겠죠. 힘들었겠죠. 그리고 넉넉하지 못했겠죠. 근데 그때가 가장 행복했대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시죠? 우리가 뭐 많이 가지고 뭐 집이 커지고 화장실이 2개가 되고 3개가 돼도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서 잊지 못할 우리의 마음속에 이 보금자리가 항상 있지 않습니까? 그리운 곳, 내가 가장 행복했던 곳. 왜냐하면 거기에 따스함과 서로에 대한 보살핌과 나눔이 있기 때문이죠. 바로 광야는 하나님께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든 의지를 버리고 광야에서 너와 나와 함께 있었던 그 시간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으로 돌아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만으로 또 이스라엘 백성만으로 기뻤던 그곳으로 돌아오는 그 고아의 마음이 하나님께 회복될 수 있는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 앞두시고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굉장히 걱정하셨어요. 어떻게 무너질지, 어떻게 망가질지, 어떻게 도망갈지를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왠가요? 내가 너희를 고아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다시 찾아오겠다. 여러분, 고와 같은 마음을 품은 사람들은 하나님 절대 외면 안 해요. 하나님, 저는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저는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간혹 가다가 우리 성도님 중에 목사님만 믿습니다. 목사님만 믿습니다. 이런 분인데 저 믿지 마세요. 저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은 의지할 사람 없는, 아무도 도와줄 사람 없는 그 고아 같은 사람의 진정한 아버지며 어머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의지할 사람 없는, 위로받을 상황 없는 이 고아 같은 마음으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이렇게 축복을 하십니다. 우리 함께 7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여러분,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요, 돌아오면 이 복을 누려요. 여기에서 말하는 이 복은 에덴 동산과 같은 복입니다. 모든 결핍되고 무너지고 망가진 것들이 회복되고 다시 얻어지고 다시 되찾게 되는 그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 언제요? 돌아오면. 내가 무너진 곳에서부터, 그리고 하나님께 그 말 한마디를 가지고 주님만 바라는 고아의 마음을 가지고 나올 때 주님은 이러한 에덴 동산의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오늘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젠 돌아가야 돼요.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이 지난 한 주간의 삶이 어떠한 모습이었건 여러분이 황폐해지면 황폐해질수록 우리가 주님 앞에 더 돌아가야 됩니다. 그곳에 우리의 기쁨이 있고 회복이 있고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은혜와 사랑과 회복의 역사를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